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험한 날인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이 자본주의 국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롯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신가요? 휴대폰에 재난 문자가 오지 않았나요? 외출 금지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큰일 날 것처럼 문자가 온 이 상황 속에서도 재난 문자를 의지하지 않느냐고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세요? 비 오는 수요일 날 비바람 칠 때 오시겠다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 목사님 저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비바람 몰아쳤습니다. 근데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협박하거든요. 제가 비슷하게 협박하셔서 감사하게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김천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김천 아세요? 네, 수준이 있으신 분이신들이고 제가 서울에 집회 갔더니 김천에 아냐 물어봤더니 안다 그래서 청년 집회 갔는데 어디냐 물어봤더니 김밥 천국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집회 안 하고 첫날이거든. 첫날 집회 안 하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제가 참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서 끝까지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곳에 뒤에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시는데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사셨을까. 그 생각을 제가 그대로 느끼며 살아갔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감정이 그대로 이입이 돼서 뒤에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울은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속에 울컥하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26에 결혼했다는데 저도 26에 결혼을 했고 지금 담임 목회한 지 제가 22년 됐는데 담임 목회자로서는 더 오래되신 것 같아요. 되신 것 같고 제가 교회 건축 2번 건축을 했거든요. 목사님 또 건축하고 계시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13년 연애했거든요. 여러분들 15년쯤 하셨나요? 네. 그냥 연애도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오신 길들이 참 위대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 건축이 이렇게 하면요.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느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목사가 됩니다. 이 빛 아니고 네. 은행에 가면 주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목사가 되는데 그런 것들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여기 올까 말까 고민을 했던 이유가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큰 은혜를 끼쳐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외부 강사 모시면 그냥 담임 목사님이 더 낫다고 그러는 교회인데 목사님 오고 가시고 나서는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설민석 강림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 설명하시는데 1타 강사 강림하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전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제가 요즘 지금 제가 한 10여일 엄청나게 바쁜 여정이었는데 꼭 제가 와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고 또 이 주양 감리교회 성도님들 얼굴 한번 마주 대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간만 제가 조금 수준이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10분간은 지겹다는 이야기일까요? 즐겁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그럼 뭐 10분간만 잘 들어주시면 그 다음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10분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오답이 나오면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이때까지 한 번도 요한계시록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이 설교를 가지고 처음 오늘 나오는데 다음부터 어떻게 대처할지를 제가 훈련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말고 여러분들이 통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통독을 새해가 되면 통독의 마음을 먹고 딱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걸리죠? 레위기에서 걸립니다. 창세기 가보면 5대 족장 나오고 뭐 5대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나오니까 재미있고 다 아는 이야기. 출애굽기도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뭐 출애굽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만나면 내 위기다 하고 안 읽어요. 안 읽어버려. 야, 이 아재개가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아재개가 통하는 것이 여전히 저는 이런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 위기에 웃는 분들 참. 네, 레위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이왕 비 오는 날 바람도 이렇게 부는 날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제일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저는 엑기스를 딱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설교 시간은요 목사님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짧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네,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네, 어쨌든 뭐 그렇고. 네. 대답이 너무 정답이 나와서 제가 좀 목사님에게는 좀 그래서 레위기를 엑기스로 탁 짜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레위기는 너무 중요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다. 뭐 66권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인들은 1장 그럼 번제, 2장 그럼 뭐 11장 음식규례 이렇게 해서 다 외웁니다. 끝까지. 다 외우게 시키는데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는요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레위기를 모른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레위기를 모른다 정확하게 해석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레위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다 말씀드리면 큰일 나니까 엑기스를 딱 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라만상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요? 레위기 관점에서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요? 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만 나눌 수 있어요. 자, 거룩한 것은 holy, 속된 것은 common 이렇게 해서 속된 것이 뭐 다 안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삼라만상은 자 저를 보시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다? 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류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속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속된 것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청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요? 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이제 화면에서 이 그림을 지워주시고 외워야 되니까 자 저를 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세상의 모든 것은 몇 가지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 어떻게? 이 교회는 가르칠 게 없는 교회입니다. 자, 그럼 속된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이제 세 가지로만 분류가 딱 됩니다. 몇 가지로만 분류된다고요? 세 가지로가 되는데 세 가지의 표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정결입니다. 표준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준이 되는 것이 정결한 거예요. 표준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네, 정결한 것인데요. 성경에서 정결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정한 것들과 맞대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예요. 그게 정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정결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그것이 거룩한 상태가 됩니다. 자, 정결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어떤 상태?
거룩한 상태요. 정결한 물건이 있는데 이 정결한 물건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이죠. 자, 보통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결한 상태가 표준인데 이 표준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어떤 상태가 된다? 거룩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가 된다. 그런데 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100% 어떻게 된다?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이야기도 사실은 이 레위기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어떻게 된다? 부정한 것이 된다. 그 다음 그림을 이제 띄워주시고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표준이 뭐라고요? 정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거룩한 것, 부정한 것과 만나면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은 정결한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거룩한 것, 그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또 이런 설교했더니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중에 만날게요 이렇게 뭐 죽는 것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받고 싶죠.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어요? 마주 대하고 싶지 않아요? 마주 대하고 싶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주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를 볼 수 있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따라야 된다? 화평함. 그 다음에 무엇을 따라야 된다? 거룩함.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 거룩함과 화평함을 붙잡으면 누구를 볼 수 있다? 네, 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혔던 것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새롭게 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는 거룩함, 정결, 가정, 화평 이 내용을 다 다룰 건데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 없으니까 제가 한번 다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거룩함 이렇게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물건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거룩한 물건, 사람이 바쳐지면 거룩한 사람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거룩이 뭘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 하나님 앞에 하는 충성, 교회를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충성 이런 것들이 순종 이런 것들이 거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함을 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충성이 있어야 그것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이야기라는 것이죠. 정결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그 존재, 오늘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더욱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 그 정결한 상태와 이 거룩한 상태는 먼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상태가 되는지 정결한 상태가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이 배움의 장소가 있습니다. 거룩과 정결을 배워야 될 더 중요한 장소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교회에 더 많이 계세요? 집에 더 많이 계세요? 집에 더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 직장에 더 많이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집에 더 많이 계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교회에서 배웠으면 집에서 그것을 복습하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가정에서 거룩과 정결이라는 개념들이 가정에서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0분 지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어릴 때요 악대부를 했거든요. 악대부를 했습니다. 악대부를 했는데 악대부 50명이 했습니다. 50명이 했는데 남자는 딱 7명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반에서 반장쯤 돼야 명함을 내밀고 악대부 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저는 반장을 했다는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 오늘 반장했다는 이야기나 자랑 오늘 엄청 들으실 테니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반장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7명이 뭐를 하느냐? 타악기를 합니다. 큰 북 하나, 심벌지 하나, 작은 북 5개입니다. 큰 북 하나, 심벌지 하나, 작은 북 5개인데 뭐가 제일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심벌 한 곡에 한 번밖에 안 치는데 그게 뭐가 제일 인기 좋아요? 큰 북은 좀 무식해 보여요. 자, 뭐가 제일 인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가르쳐 드려야 알까요, 진짜.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여쭤볼게요. 자, 반장쯤 해야 악대부를 하는데 그 중에 저는 그러면 그 세 악기 중에서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제가 작은 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반장에 다 악대부를 하면 진짜 인기가 좋은데 그때 저를 따라다녔던 여학생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역시 헌신예배 하시는 분들은 수준이 달라요. 그때 저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지금도 따라다니는 팬이 있어요. 지금도 따라다녀요. 지금도 한 명 따라다니고 있는데 오늘 저 뒤에 온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 적당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학년 때 저희 아내하고 만나서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같은 교회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길래 집에 가서 우산을 빨리 저희 집은 사택이었으니까 빨리 우산을 들고 나가가지고 우산을 씌워주면서 집에 가면서 이제 내가 너하고 결혼할 거라고 했더니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네,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라고 하고 13년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그건 와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악대부를 하면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에는 시가행진을 많이 했잖아요. 뭐 소년체전, 전국체전, 시민체전 이런 걸 하면 딱 제복을 입고 시가 프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당시에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넷플릭스가 있습니까? 구경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가행진을 하면 그 시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쳐다보고 박수치고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시가행진을 쫙 하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악대 팀들이 10몇 팀이 나와서 시가행진을 쫙 하면 박수 받고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가행진 가운데 백미가 있어요. 저녁에 하는 유일한 시가행진이고 저녁에 하며 많은 더 박수와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며 우리를 박수 쳐주는 유일한 최고의 시가행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석가탄신일입니다. 석가탄신일은 저녁에 모입니다. 연등 행사를 할 때 악대부들이 동원해서 시가행진을 쫙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5학년 때 선배 형이 친구하고 선배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인선아 너 석가탄신일 날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무조건 나와야 돼. 그때는 진짜 대단하고 밤에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박수도 많이 받는 거 이런 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보름달 빵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보름달 빵을 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단지 우유도 준다.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초코파이도 준다.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충격적인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폭탄과 같은 이야기. 돈 1,000원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어릴 때 엄마에게 돈 50원만 100원만 그랬던 시절이에요. 제가 악대부 할 때 50원만 100원만 하던 시대에 악대 프레이드를 마치면 보름달 빵 주죠. 단지 우유 주죠. 초코파이 주죠. 1,000원도 주죠. 제가 개종할 뻔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제가 혼미해지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하 무조건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그런데 문제는 걸림돌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니까 걸림돌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부처 믿는 거 아니고 성경 퀴즈 대회도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명한데 그냥 이거는 문화적인 그냥 놀이니까 내가 석가탄신일 때 악대 프레이드를 꼭 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종교 편향적인 분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또 그때 5학년 때라서 네 아버지 안 갈게요 하고 제가 순종하고 가지 않았죠. 안 갔더니 이제 그 다음 날 학교를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인선아 너 왜 바보같이 안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름달 빵도 주고 단지 우유 주고 초코파이 주고 1,000원도 주고 안 그래도 개종할 뻔했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마음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왜 우리 아빠는 못 가게 해가지고 그거 다 못 받게 하고 그럼 사주시든지 사주시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제가 막 결심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모진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내 마음을 먹고 6학년 때는 반드시 가리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났는데 뭐 하죠? 선생님께서 석가탄신일 행사하니까 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악대 제복을 걸어놨어요. 그냥 아버지 보라고 걸어놓고 이렇게 그 모자 위에 깃대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것도 쫙 펴서 딱 걸어놨어요.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제가 아버지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늘은 가고 맙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빠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네 하고 아버지가 잠시 딴 틈을 타셨을 때 옷 입고 빨리 나가버렸어요. 갔더니요 저녁에 운동장에 모였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막 연등 행사하는데 코끼리도 등장하시지요. 하여튼 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런 빵들부터 시작해서 돈까지 주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시내 악대부 행진을 하는데요. 밤에 하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박수를 얼마나 쳐줍니까? 마치 내가 스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악대부 하고 집에 제가 들어오게 됐죠.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계신지 보니까 저 계시더라고요. 빨리 눈치 살피고 빨리 후다닥 옷 벗고 대강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불 딱 뒤집어 쓰고 마치 못 본 것처럼 누워서 제가 이제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 잠들고 뭐 시간 지나면 뭐 어떡하겠어요.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새벽이에요. 새벽. 몇 시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몸에 열이 펄펄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얼마나 제가 아픈지 제가 지금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 평생 나이를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목회적 기밀이라서 말씀도 못 드리겠는데 제 큰딸이 대학원 2학년생이에요. 하기야 여기 워낙 목사님 젊으셔서 놀라지도 않는 교회. 제가 살아온 50여 평생 가운데 가장 많은 통증을 느낀 딱 하루를 뽑으라면 그날이에요. 여러분 어린 나이들은요 아프다가도 축구공 던져주면 하나도 안 아픕니다. 맞죠? 그런데 얼마나 아픈지 제가 끙끙 소리를 내고 앓으니까 옆에 누워 자던 누나가 아빠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빠 큰일 났어. 인선이가 좀 이상해 해서 와봤더니 새벽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열이 펄펄 나고 그 당시에는 병원을 자주 갈 그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뭐 기도 한번 해주시더니 새벽 기도 가신다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여튼 새벽 한 2, 3시부터 깨서 밤새 끙끙 앓은 겁니다. 아침까지 얼마나 몸이 아픈지 막 제가 신음소리를 내며 끙끙 앓았죠. 그런데요 학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이렇게 배웠어요. 밤새 끙끙 앓았는데 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지막지한 아버지 밑에 제가 자랐구나 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저를 딱 쳐다보니까 이제 제가 반장이라고 했잖아요. 반장이 선생님 오시면 차렷 경례하잖아요. 차렷 경례하는데 선생님 제 얼굴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애가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인선이 너 왜 그래? 반장 6학년 2반 반장 최인선 너 왜 그래?
뭐 이러더니 오시더니 막 머리를 손을 대시 지금도 기억나요. 최구홍 선생님이신데 손을 대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불덩어리야. 너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거야? 빨리 양호실 가봐 해서 양호실을 또 3층에서 2층인가 거기서부터 막 기어내리다시피 해서 양호실 갔더니 뭐 열을 재보니까 막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고 막 해열제를 주시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감기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한 겁니다. 인선이 이해 안 되니까 빨리 병원 보내야 됩니다 해서 선생님이 야 너 안 되겠다 조퇴해 해가지고 제가 조퇴를 해서 집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서야 상황 파악을 비로소 하시고 저를 데리고 고려 병원이라는 병원에 데리고 아버지가 가신 겁니다. 갔더니 아이고 이거 열이 너무 많이 난다고 옷을 막 벗기고 알코올로 막 닦고 이래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해열제 주사를 넣고 뭐 아무리 했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도 안 떨어지니까 약 주고 어쨌든 뭐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사 다 줬고 더 이상 줄 주사 없고 약 받아서 집에서 좀 있다가 더 아프면 또 오라고 선생님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주사 맞으면요 30분 이내에 열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많아요. 다 확인한 결과입니다. 떨어져야 되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제가 얼마나 끙끙대며 진짜 몸서리를 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아픈지 몰라요. 제가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제 방 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꿈이 뭐냐 하면 너가 의식 있을 때부터 너 뭐 할래? 이거 더 어릴 때 뭐 할래? 물어보면 목사 할 건데요. 제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 보니까 사진 한 장씩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환경 미화한다고. 그 뒤에 자기 꿈을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관도 아니에요. 대통령 2명 있었고 우리 반에 국회의장, 뭐 국무총리, 장군 우리나라를 다 지키겠더라고요. 제가 보니. 우리 반 애들만 성공하면. 저는 그때 목사라고 적었고 꿈대로 된 인간은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됐습니다. 의사 뭐 아무것도 안 돼. 저만 딱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인선아 너 나중에 목사한다며. 네 아빠. 너 목사 된다고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네 입술로 서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지려면 깨끗해야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아버지가 그 말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지만 그 6학년 때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신 것은 분명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가셨는데 몸에 열이 뜨거운 게 아니라 속에서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술 가운데 어떤 말이 나왔느냐. 이불을 제가 아버지 나가고 뒤집어 쓰고 팍 울면서 제가 딱 2마디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다른 말이 안 나오고 이 2가지 말을 성령님께서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그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싹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일어났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약발이 그때 들은 거라고 또. 그럼 또 믿음 없는 분이 네 여러분들 중에 혹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의 사건이 결코 제 인생의 우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날은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정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신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거룩함도 저는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바쳐지는 충성도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 22년째입니다. 담임 목회 22년째쯤 되면요 성도들을 딱 보면 압니다. 어젯밤에 싸웠구나. 딱 보면 알아요. 제가 다 맞춥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다 맞춰요. 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전지전능하시지는 못한데 부분지 부분능은 하시대요.
우리 목사님은 웬만하면 다 하신대. 그래서 기승전, 제 이름이 최인선인데 기승전 최인선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부분지 부분능은 하시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 22년 했죠. 전도사 생활했죠.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죠. 평생 성도님들의 가정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데이터베이스 해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중요한 결과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 좋기를 우리는 다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의 믿음의 수준은 그 부모의 수준을 딱 그 수준만큼만 믿어요. 90%가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의 10%가 존재하지만 90%는 부모님 수준 이상 넘어가기도 어렵고 부모님 수준 이하로 내려가기도 어려워요. 딱 부모님 수준만큼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장로아들이, 집사아들이, 중직아들이 도대체 왜 저래? 들어봤어요?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꼭 그렇게 들어봤다고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처음 온 아이들, 부모님 안 믿는데 처음 온 아이들은 처음 나온 교회가 기준이에요. 그 교회의 수준만큼만 믿더라고요. 그것을 넘어서기도 어렵고 내려가기도 못. 물론 부모님은 열심히 믿는데 뭐 개차반처럼 살다가 나중에 돌아온 케이스는 있어도 어쨌든 부모님의 수준을 넘는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고 부모님의 수준보다 떨어진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욕하고 싶으면 안방문 닫고 욕하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 욕하고 싶으면 안방문 닫고 욕하라고 그래요. 이러면 또 꼭 안방문 닫고 욕할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정말 내가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진짜 그 이야기를 안 하고는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해할 만한 부부 사이끼리만 이야기하고 자녀들 귀에는 들리도록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은 따라 나오죠. 그러나 나이가 20살 돼서 대학교 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해야 될 어느 시점이 됐는데 자신의 엄마 아빠가 욕하는 교회를 뭐 하려고 다닙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가 욕하는 교회를 뭐 하려고 다녀요, 여러분? 다닐 이유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뭐 제가 최니까 최 목사, 김전도사, 이전도사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러면요, 자녀들이 그 얘기 듣고 교회에 오면 최 목사 이야기로만 들려요. 김전도사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죠. 우리의 선조들은 좋은 것 있으면 제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오이 처음 딴 거, 사과 처음 난 거, 여러분 처음 난 게 맛이 없어요. 근데 꼭 목사님 드린다고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귀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최 목사, 최 전도사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시기가 오는 어느 날 최 목사 이야기 들으려고 뭐 하려고 교회 나가요? 다닐 이유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몇 가지 팁을 줍니다. 안 되면 쉬어라도 해라. 안 되면 쉬어라도 해라. 거룩하게 살고 가정에서 정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려우면 쉬어라도 해라.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 들리는 소리가 들리면 일단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탁상을 하나 사놔라.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책을 펴놓는데 성경책 작은 거 말고 패밀리 성경 크다란 거. 아이들 소리 들리면 빨리 앉아가지고 넘겨라, 그냥 넘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면 쇼라도 해야죠. 안 되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거룩함 어디서 배워야 되나요? 가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잘 담고 있다가 가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고 성공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고 목회하시다가 쫓겨나시고 그런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의 목사님이라는 것이 기적이고 자랑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번은 이 충성에 대한 가르침도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도 아버지에게 배웠는데 뭐든지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항상 하나님이세요. 뭐든지 제가 탕수육을 언제 처음 먹어봤느냐?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좀 불쌍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탕수육을 드시고 와서 겨우 사례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탕수육 먹자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맛있는 거래요. 저보고. 제가 가서 그 비주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코 묻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제가 보고 아버지는 도대체 이 음식을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것을 입에 넣어주는 순간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야, 이게 천국의 음식이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탕수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갈 때 돈은 아버지가 내셔놓고. 제가 반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반장이 되어 온 날 아버지가 임명장을 받고 자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선이를 부족하고 못난 인선이를 꼭 그 말을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하고 못난 인선이를 반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그 말 듣고 화가 얼마나 났는지 제가 공부 열심히 한 건 뭐며 친구들하고 인간관계 잘한 건 뭐예요? 다 없고 하나님이 주어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가 가다 보면 우리의 주어의 자리는 누구만이 차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되죠. 믿음 좋은 분들은 항상 그렇단 말이죠. 근데 제가 21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도사가 구하기가 어려운 교회니까 상가에 있는 교회니까 너 전도사 해가지고 우리 때는 대학교 신학교 2학년이면 전도사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사 했습니다. 얼마나 부려먹으시는지 제가 그 이야기만 해도 한 15분 해야 되거든요. 안 하겠습니다. 한이 맺혀가지고 얼마나 부려먹으시든지 앵벌이를 얼마나 시키시는지. 그래서 이제 첫 사례비 받는 날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하얀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사례비를 주신다고. 옛날에는 자동 이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봉투에 넣어서 주시더니 딱 가지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선아, 첫 예물은 하나님 것이란다. 제 손에 쥐어주지도 않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쏙 뺏어서 딱 하나님을 바치시더라고요. 제가 21살 때 그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인선아,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10년이 흘러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죠. 목사로서는 첫 예물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첫 예물을 이제 딱 드리려고 마음을 먹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때는 또 인선은 안 그러고 목사 됐다고 최 목사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최 목사 첫 예물 어떻게 하실란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제 평생 가르쳐 주신 거 첫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해 주셔서 제가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환한 웃음을 보여주시고 딱 방문 나가시고 2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다 하나님 거였습니다. 제가 외부 집회 처음 나가서 헌신 예배 받아서 설교 와서 받은 사례비 다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가 침례신학대학에 가서 강의했던 첫 예물 첫 강의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가 외국에 나가서 했던 첫 집회 하나님 앞에 드렸고 외국에 나가서 첫 번째 강의했던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제 인생에 무조건 처음 생기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전통을 저희는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컸죠. 저희 딸이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애가 고등학교를 다니더니 장학금을 100만 원을 받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고등학교 때 다 100만 원씩 받아오는가 본데
고등학교 때 100만 원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버지 흉내를 좀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인아 앉아봐. 네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장학금 처음 받은 것 같은데 이거 너 어떻게 할래? 내가 물어봤더니 얘가 딱 하는 소리가 아빠 할아버지가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래? 고민 없이 바치더라고. 옆에 있는 우리 아들이 긴장했습니다. 6살짜리 얘는 6살 아니고 6학년짜리 얘가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야. 아빠 저는 지금 뭐 없지만 나중에 장학금 받으면 드릴게요. 갑을 첫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좀 있다가 50만 원 받아왔길래 미나 너 이거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고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가정이 우리 가정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가정이라면 가정의 전통이 하나씩은 있어야죠. 우리의 가정의 전통은 저희 아버지가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처음의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우리 가정의 전통이야. 우리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지켜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전통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제가 서울에서 사회 갈 때 어떤 가정은 아주 엘리트예요. 유명한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살겠는데 진짜 알아주는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신혼부부인데 남편은 서울대 나온 닥터고 여자는 이대 나와서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다니는 여자예요. 결혼했는데 이 가정의 전통이 뭐냐 하면 신년이 되면 신년 1월 1일, 2일, 3일 날 무조건 3일 금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가정은요. 1월 달에 무조건 우리 가정은 신약 성경은 통독한다. 이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전통을 남겨줘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한다. 그 전통이 믿음을 이어나가게 하는 중요한 도구란 말이에요. 모든 가정이 첫 예물을 다 드려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놓고 우리는 1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지킨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거룩함을 가르쳐주는 주양 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이 가정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더 남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가정의 전통을 세움으로써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요?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옆에 분들하고 화평하세요? 여러분 이 경상도 말씨는요 원래 짜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짜증 난 거 아니고 기분 너무 좋지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다 짜증이죠. 조정민 목사님 설교 다 짜증이에요. 이게 원래 경상도 사람은 짜증이니까 짜증 낸 게 아니에요. 저는 짜증 꼭 이건 이해해 주세요. 화평인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화평하십니까?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 제가 말했던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대제사장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이 화평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이 화평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화평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입니다. 그런데요 화목제는 예배를 직접 드리는 자에게 잉여물이 돌아오는 유일한 제사예요. 다른 것은 태워드리고 제사장 몫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태워드리고 뭐 하여튼 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유일하게 잉여물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일한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를요 제사 잉여물이 돌아왔으면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그 다음 날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력한 분이라서 소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소를 잡아서 제사법에 의해서 각 다 뜨고 내장 드러내고 제사 다 지낸 다음에 예배자에게 돌아오는 잉여물이 얼마인지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요 500근 정도가 됩니다. 500근. 자, 소를 잡았어요.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500근이 들어옵니다. 500근 이라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인분으로 한번 계산해 보죠. 여러분 소고기 집에 가서 1인분 달라 그러면 몇 그램 줍니까? 200g 어딥니까? 제가 그 대전에 가서 좀 먹어볼게요. 저는 200g 주는 데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이 말하시는지 아니까 나중에 꼭 저하고 만나서 했는 거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150g도 있는데요. 요즘에는요 120g 심지어는 저는 80g도 봤어요. 또 여기는 또 왜 이렇게 감동하신데? 네. 그런데 제가 그냥 인분으로 대강 해볼게요. 대강 얼추 잡으면 2,500인분 나옵니다. 몇 인분 나온다고요? 2,500인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고기집에 가서 고깃집에 가서 1인분만 드세요? 2인분 드세요? 솔직히 말해봐요. 몇 인분 드세요? 3인분. 네, 최소한 1인분 안 먹고 2인분 드시고 3인분 드시는 분은 뭐 모르겠네요. 그건 저는 그렇게 안 먹어봤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 하여튼 2인분 먹는다고 치면 1,250인분이에요. 몇 인분이라고요? 1,250인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적 계산, 아니 산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1,250인분이 남았는데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기분 좋은 날이 생깁니다. 소고기 1,250인분이 생겼으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10명이 있다고 치고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니들 마음대로 먹어. 배꼽이 톡 튀어나오도록 먹어. 최선을 다해서 먹어. 최선을 다해서 먹어.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아이들 5인분, 부인도 5인분, 다 5인분씩 먹어서 50인분이 없어졌어요. 자, 몇 인분 남았습니까?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큰일 나요. 1,200인분이에요. 지금부터 헷갈리시면 어떡해요? 1,200인분이 남았습니다. 기분 너무 좋죠. 1,200인분이 남았으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들 다 모읍니다. 20명 모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오늘 내가 쏘는 날이니까 배꼽 튀어나올 정도로 먹어. 마음대로 먹어. 그래가지고 100인분을 먹었습니다. 자, 몇 인분 남았습니까? 네, 1,100인분 남았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1,100인분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식구들 가운데 뭐 교회 식구들 하여튼 친한 친구들, 친한 성도들 뭐 다 불러 모아가지고 100명을 불러 모아서 시컷 먹어, 마음대로 먹어, 하여튼 열심히 먹어. 그래서 한 300인분을 먹었습니다. 몇 인분 남았습니까? 800인분 남았습니다. 800인분 그 다음 날까지 소화해야 되는데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그냥 뭐 얼굴만 좀 알고 손 잡는 분, 그냥 대강 하시는 분들 하여튼 불러 모아서 1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뭐 오늘부터 이제 친하게 지냅시다. 열심히 드십시오. 자, 지금부터 100명 열심히 드십시오 해가지고 한 400인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몇 인분 남았습니까? 400인분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다 가는데. 그동안 눈 흘겨서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김일성 죽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원수가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원수 같은. 있을 수 있잖아요. 눈에 흙이 저 죽어도 나는 용서 못한다. 뭐 그래서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이 400인분을 그 짧은 시간 내에 다 해결하려면 나의 원수까지 다 품고 그들에게 소고기를 먹여야 화목제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에서 말하는 화평함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레위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원수에게까지도 소고기를 먹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범위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형제에게 소원한 일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물은 성전에 두고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고 가서 화해하고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화평함의 개념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실행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형제, 자매, 부모, 그 문제, 교회 식구들 그 문제 해결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아멘을 못해요. 아멘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최대 강대국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길을 잇는 길이 이스라엘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요 옛날에는 그냥 막 지나다녔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그게 민족입니까? 민족 같은 민족도 아니죠. 막 지나다녔다고요. 요 다윗 다음도 그랬고 다윗 전에도 그랬습니다. 짓밟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통치할 때는요. 애굽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나가는 그 길을 다윗이 딱 틀어막았어요. 통행료 받았다고요. 그 강대국들의 통행료를 받았던 유일한 왕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은 국기에다가 무슨 별? 다윗의 별을 그려놨습니다. 그때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강한 적이 없어요.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를 지나가는 길을 딱 틀어잡고 통행료 내놔 안 내놔 오지마. 꼼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 블레셋 이름이나 들어봤습니까? 등장하지도 않아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 하나 발생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키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위대한 다윗이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갑니다. 울면서.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장면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대한 다윗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꼼짝하지 못하게 했고 블레셋은 고개도 못 들었던 그렇게 강력한 왕이 다윗인데 어떻게 구테타 하나를 진압하지 못하고 산길을 도망가면서 울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을까? 이해하지가 못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 걸 아시고 알아도 꼭 알아야 될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밧세바 사건 아시죠? 네, 다윗과 밧세바 사건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설명 못하겠어요.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나서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위대한 책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삼국지는 유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갈공명의 이야기거든요. 읽어보면. 근데 여러분 제갈공명이 유비를 유비답게 했던 것인데 위대한 책사가 있었는데 그 책사 이름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히도벨. 다윗의 위대한 책사 이름이 뭐라고요? 아히도벨이라는 위대한 책사입니다. 진짜 위대한 책사인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책사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이 왕이시여 오늘은 동쪽입니다 하면 동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왕이시여 오늘은 기습 공격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왕이시여 오늘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를 보니 서쪽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서 전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책사 아히도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 아히도벨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딱 일으키자 이 아히도벨이라는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기도해서 받은 것과 똑같은 정치력을 가졌던 위대한 아히도벨이요, 한순간에 압살롬에 갖다 붙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갖다 붙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성경의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막힌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위대한 책사 아히도벨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오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다윗인데 반역자는 압살롬인데 어떻게 반역자에게 붙을 수 있을까? 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성경을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책사 이름이 뭐라고요? 아히도벨. 다윗과 밧세바 기억하시죠? 자, 기억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네, 아멘. 네, 띄워넣어 주세요. 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엘리암의 딸이래요. 그러면 밧세바의 아빠 이름이 뭐예요? 엘리암이죠. 다시 기억해 놓으세요. 밧세바의 아빠 이름 누구예요? 엘리암입니다. 엘리암 기억해 놓으시고, 자, 엘리암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사무엘하 23장 34절 넘어가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베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히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족보 정리 들어가 볼까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의 딸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히도벨입니다. 어느 날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위대한 왕이었던 모두가 존경하는 다윗이 책사했던 자신의 가정을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손녀가 얼마나 예뻐요? 손녀가 더 예뻐요? 딸이 더 예뻐요? 저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손녀 손잡히고 이마트 갔다 오면 주머니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손녀가 더 예뻐요? 딸이 더 예뻐요? 손녀가 훨씬 더 예쁘대요. 어느 날 자신이 주군으로 섬겼던 그 다윗 왕이 너무 멋지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대한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제일 많이 이야기했고 하나님 찬양을 가장 많이 했고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던 자신의 주군이 자신의 그렇게 사랑하는 손녀딸과 그 사회를 짓밟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죄인이 당신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역시 다윗은 성군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침상을 다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회개의 시가
다윗이 적은 시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회개하는지 보세요. 그때 아이도벨이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실수 한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던 다윗 왕은 역시 우리와 다른 놀라운 회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이해하려고 아이도벨이 몸서리치면서 그래도 회개하는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안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던 다윗이 쑥대밭을 만든 자기 집안에 찾아와서는 이런 방구 미안하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렇게 철저하게 충성 다하고 저렇게 애를 다 쓰고 하나님 앞에는 저렇게 회개하던 다윗이 자신의 집안을 다 짓밟아 버리고 너무나 위대했던 30인의 장수 중에 한 명이었던 자신의 손녀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저렇게 죽여버리고 우리 집안을 엉망진창 만들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는 자신의 집안에 와서는 이런 방구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아이도벨은 저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갔던 다윗이 어떻게 우리들에게는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지 않냐? 그러던 차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때서야 저 다윗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고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살아났지 그냥 하나님이 방치해 뒀으면 다윗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화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드려야 될 너무나 명백한 당위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제물 되어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며 우리도 너희들도 똑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일부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결코 절대로 다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삶의 여정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쫓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생각나는 그 누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 기도가 아직 주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리는 그 기도의 주인공 되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양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주님의 이름 뜨겁게 부르짖은 다음에 우리 합심하여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이거 해결하고 갑시다. 주님,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 꼭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주여